오늘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은 이제 에스라가 눈물로 회개한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열매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 이 에스라 10장.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온 1차 귀환자들과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서 온 2차 귀환자들의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느헤미야가 이어져서 2차로 복귀했던 에스라와는 약 10여 년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3차로 귀환해서 개혁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3차 귀환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는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10장에서는 에스라가 이 백성의 통혼 문제를 두고 눈물로 회개할 때 일어났던 일들로 마무리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이라고 또 똑같아져 버린 하나님 은혜로 징계받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혼하고 그 땅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백성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 백성들로 같이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 가정과 우리 일터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아파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와서 자복하니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게 되니 통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것은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이 눈물을 뛰어넘어 이제 이 통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냐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오늘 10장 뒷부분에 가보면 누군지 그 아버지 여이엘의 이름 왜 써놨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엘람 자손 여이엘. 그래서 에스라 10장 26절에 가보시면 이제 뒤에 가보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 명단을 싹 기록합니다. 그 중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냐는요,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자를 맞이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도 스가냐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에스라에게 힘을 복돋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건 창피한 거잖아요. 에스라 10장 뒤에 가보면 이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 이름 싹 써놓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우리의 수치심과 죄악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다 이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가문의 아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방 여인 내보내기로 하면 이 가문 아마 시끌시끌해질걸요. 형제들 중에서도 엄마 다른 형제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스라의 회개가 열매를 맺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에스라에게 에스라여 이 일들을 빨리 주관해서 진행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그 일을 진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스가냐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했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해 가지고 이 일들을 준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하자고
맹세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신앙개혁을 하기로 하고 에스라가 먼저 했던 게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난의 방은 성전에 있는 성전의 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리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에스라 8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8장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골방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창고들,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창고형 방을 선택해 가지고 골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해서 지금 에스라가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서 기도한 후에 에스라가 나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골방 앞에서 기도했던 에스라가요, 담대하게 사람들을 소집 공고를 내리는데요, 엄격합니다. 3일 내로 안 오면 가산을 몰수하고 이 공동체 쫓아내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였던 날짜가 유대 음력 아홉째 달 20일이었대요. 그때 이 날짜 특성상, 이 계절 특성상 큰 비가 내릴 기후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모인 이유가 이방 아내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이 강력한 명령 앞에 3일 만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9월 20일이었는데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이방 안에 맞이한 것 때문에 겪을 일이 두렵기도 했고 이때는 계절상 겨울비가 내릴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떨고 있었대요. 그렇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외쳤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만연한 죄가 하루 이틀에 쌓인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이런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범죄를 에스라가 들추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드러내면 좋으세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죄를 드러내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범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맡은 자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 그동안 십수년간 행해왔을지 모르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멀리 멀어져 왔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죄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므로 이 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고집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했던 목이 곧고 뻣뻣하다라고 표현했던 거거든요. 에스라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요. 예, 회개할게요. 그렇게 이제부터 할게요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회중이 그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할까? 잘 믿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백성이 많았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우기였기 때문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거 다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온 회중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고 각 마을마다 각 도시마다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들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합시다.
그러니까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을 나눠 가지고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판단을 받고 신고하도록 이렇게 해결합시다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이 방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이거 다른 번역들 보시면 이게 뭐 싸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서 이렇게 해결합시다.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의견들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하기로 했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서 결국에는 한 방법론, 방금 얘기했던 도시별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셨던 이 방법대로 이들이 이방 여인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명단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그러니까 각 가문별로 지도자들을 선임해 가지고 이것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열째 달, 우리가 아홉째 달에 모였는데 열째 달에 초하루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석 달간,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니까 석 달간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 중에는 제사장의 무리 중에도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기록되었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있었고 그 사람들 이름도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 중에도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름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인데 만약에 이걸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하면 회개했지. 이방 쫓아내면 쫓아냈지. 우리 이름을 거기 왜 써요? 아마 그럴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기다 이름 왜 올렸을까요? 회개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44절 마무리까지 가보시면 이상은 모두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죄악을 숨김없이 드러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이름을 써놓으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시 기회를 주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내 공동체의 문제를 갖고 내 문제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들춰내지만 함께 통곡하게 만들죠. 회개는 들추어진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이 인정이 되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나를 친다. 그게 진짜 치는 걸까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설교자 탓을 합니다. 제가 설교 강단에 내려와서 어떤 성도에게 말씀이 그러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얘기한 적 있나요? 지난 3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있으니까요, 설교가요, 자신을 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 감정이 섞였다면 그것에 대한 잘못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게요. 다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인정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야 될 것, 내 마음가짐에서 인정해야 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기로 한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안에 균열이 있었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이 말씀에서 어긋났는지를 조사하고 이름을 기록하는 거요? 진짜 곤란한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사합시다 해가지고 이름 낸다고 하면 교회 다 나간다고 할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면 시험 들어요. 하지 말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이걸 다 기록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고요, 순종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조정하여 순종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요. 이 정도는 잘못했더라 이게 아니고 그것으로 울고 인정하고 고치기로 하여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에스라 10장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안에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저는 다른 사람 고치게 할 능력이 저는 없어요. 저도 고쳐야 할 것 투성이거든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 완고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다루심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 제 삶에 여전히 완고한 어떤 것들, 내 안에 누군가 말하는 그 쓴뿌리 같은 것, 내 상처들,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하고 조정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이 한 주를 함께 살아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